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담긴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만나길 원한 사모하는 마음 갖고 찾아나왔던 그 문둥병자, 또 12의 혈증으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요. 너희가 날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치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정말 존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로 인간을 최고 축복된 신분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께 여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근데 여인의 후손은 몇 살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한 가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한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문이 딴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잘난 것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의 선택 속에서 그냥 세워진 거예요. 그냥 멍석에다가 콩 한 가마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그 중에 핀셋을 갖고서 콩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주권으로 선택하신 밖에 없는 것이지 잘난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얻는 날 선택해 주신 것이지 내가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자 아주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성신 낭독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시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를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그 은혜를 우리가 어쩌다 나갔던 것이 예수님이고 축복받은 것인가, 그 은혜 감사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생하는 선물자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창세 3장 멸망 상태 속에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에 누가 함께 하시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내전도 역사하시는,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천사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결박당하게 되지는 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그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완전히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몽땅 하나님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망할 신분 자체가 내 운명이 바꿔져서 나의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육신의 모든 문제들까지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주신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은혜로 날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순종 헌신의 배경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 생명까지 바로 그분 앞에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동이나 야망 때문에 주님 앞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착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나요? 이 시대 여러분들이 한국 태어나는 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 특기들 내가 선택한 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법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잘 버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7절 보면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힘을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없죠? 내가 자랑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말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죠. 그냥.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이 왕으로 세워서 이 직분 맡겨주신 것, 몽땅 다 하나님 없네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자기 가진 바 모든 좋은 것을 성령 건축해서 다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내가 주신 것 갖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어쩌다가 내가 이 성전 건축한 이 놀란 일들에 내 인생 쓰임받게 된 것인지를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회복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내가 준 모든 것도 하나님 내게 뭐로 주었어요? 내 노력을 받은 거 없어요. 내가 잘해서 가진 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이 세를 주고, 여기에 포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포도 관리자로 세운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포도 주인이 소장 농부들에게 소장료를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소장은 주지 않고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또 보냈더니 옷을 벗겨 매를 쳐서 또 쫓아내요. 그냥. 그래서 포도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사는 아들을 보내면 혹시 존재하지 않겠나.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서로 어른하기를, 야, 이놈은 상속자니까 이놈을 죽이면 이게 영원 우리 거다. 그냥. 이 비유를 하시고 난 후에 둘러쓴 자들에게 예수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 포도 주인 같은 거 어떻게 하겠냐? 너의 생애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농부들 다 진멸하고 본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루시엘에게 찬양하는 은사와 함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은혜로 루시엘에게 주었어요. 요놈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뭐가 되어졌죠? 사단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뭘 놓친 거죠?
자기 본분을 놓친 거예요. 자기 피조물은 신분 자식을 놓친 거라고. 이놈이 누굴 공격했지?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로 지어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세상을 정복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에요. 이제 사단이 뭐라고 속이죠?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면 네 능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류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극산품 포도나무를 밭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착각한 것인가요?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딴 민족들보다도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선택해 준 것이에요. 그럼 이를 뭘 착각하죠? 뭔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축복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 밭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선언에서 메시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부름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보호자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군의 축복 몽땅 다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라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모든 구원계를 세워놓으시고 오늘내로 예수 믿음 구원받는 이 사건 통해서 모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속은 거죠? 은혜로 세움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속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자고 난 피조물이고 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이거 자체 이걸 놓친 거예요. 그 사단이 뭐라고 속여줘? 네 힘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얼마 하나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속여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네가 성공하면, 네가 부자가 되지면 포도의 소출을 그들하고 보냈더니 그들 뭐였어요? 때리고 쫓아내고 나중에 뭐예요? 아들까지 죽였어요. 자, 거기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나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갖고 있는 건 몽땅 다 내가 네 은혜를 준 건데 너는 지금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 시간 네 거냐? 네가 가진 물질 네 거냐? 왜 우리 인색하죠? 우리가 왜 배우고 마음 중심 왜 안 담죠? 왜?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더리기를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뭐 했나요? 그 아들 죽여요, 그냥. 지금 나오는 그 신학의 배경 속에서도 뭐까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니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있어 내가 불편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메시 속에서 잠시 나오게 됩니다만은 사도견들이 왜 내세 왜 부정하는 것인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리 모습들이요. 누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맡겨준 것이에요. 때가 이러면 포도는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확증 편향에 지금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사기당하였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뭐로 지금 믿는 건가 하면은 절대자로 이걸 놓친 거예요. 절대자로. 하나님을 상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요. 수많은 우상들을 같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는 신이 따르고 자식 잘 되는 신이 있고 전쟁 승리하는 신이 있고 말입니다. 나라들마다 신이 있어서 그냥 막 하나님이 부족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속에 무슨 신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돈신이 최고야.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야. 내가 승리하면 되지는 거야. 부자 되면 다 되지는 것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기당한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고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약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네가 돈 주고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역사서라는 것은 이걸 놓치고 실패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낸 것인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하면은 그 선지자를 보냈더니 때리고 죽여요. 아들 보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그러고 이걸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완악한 심령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다 싫어해요. 내가 주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원하신 포도는 소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코 묻은 헌금 몇 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만족해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우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리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우리가 이 복음 드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 이거 기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를 왜 드리게 만드는 것인가? 이거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받았나요?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어요. 언제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행복해요. 그때만이 모든 지향이 멈춰져요. 그때만이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게 내 신분이요. 이제 사단이 사기당해가지고 복음 위에 땅을 잡도록 속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즐거운 행복으로 살아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효가 되질까요? 우리가 복음 못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딸려서 시집 보냈더니 그냥 날마다 그냥 남편을 두들겨 맞고 먹느니 못 먹느니 이러고 소리 들리면 부모가, 그게 부모에게 불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적 은혜로 다 주어졌는데 사단이 사기당해가지고 다 놓쳐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불효 자식이야. 그게. 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왜 말씀을 강조하죠? 뭐 하라고? 그게 하나님 형상 시험받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 부름받은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 모든 축복을 은혜로 내가 그냥 주신 건가? 우리에게 복음 누리며 기뻐한 그걸 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 갖고서 집에 오면서 통닭도 사고 아이 입을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갖고 왔어요. 그냥. 이 아이는 그냥 아빠가 주는 거 통닭 먹고 그냥 그 신발 신고 옷 입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빠 최고야 따로. 하나님 오늘 왜 부르신지 압니까? 그거 보고 싶었어. 인간이 어디서 속았다고요? 사단이 사기당해가지고 이 오늘의 주신 게 지금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왜 놓쳤나요? 복음을 놓친 거라고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예수 해답이 아니야. 돈이 해답이야. 성공이 해답이야. 뭐 했다고요? 사단이 사기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재성국으로 세워서 온 세계가 이 민족 때문에 살아나도록 이거 불렀는데 결론 이들이 갖고 있는 사단이 사기당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미사상에 빠져서 전혀 전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그래. 현장 보는 눈도 열려주지 않고 왜 망하는지 그 자체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져 구원해주신 것은 두 가지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막 누리면 우리 행복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우주공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한테 속고요? 사단의 사기당해서 이 복음도 누리지 못해요. 그 결과도 뭘 못하죠? 복음 증인된 삶을 우리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 지멸하고 본을 다른 산에게 주이리라. 결국은 이 미션 놓쳤던 이스라엘 민족 처절하게 망하고 그 복음의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민사상이 빠지고 할례사상이 빠져서 제대로 선교 안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도 그 촛들 하나에 옮겨서 안디옥교로 옮겼어요. 뭐 하는 자에게 정말 유신 감당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한 것인가 이유를 우리가 정말 찾고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포악자여 핍박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울이 어쩌다 나가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수임하게 된 것인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 들고 쓰임받는 것, 세번을 쓰임받는 것 감격스러워야 돼요. 어쩌다 나 같은 것이 이 미션 감당하게 된 것인지. 사도행 20장 24절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미션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 원리를 깨달으면 이와 같이 바울처럼 우리 헌신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밭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어디 있으면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져요. 그러면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그 열매를 가지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 붙어있게 되지면 뭐한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을 시험받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기도했을까요? 안 된다는 사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칩을 받아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이 사실 자체,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3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을 누림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존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조하는 역사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어 주셔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엎딜 때에 절대 말씀으로 성취를 은총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우리 표현하자 그러면은 138년 단을 우리가 많이 강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처음 받은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그게 내 실존이요. 이거 깨달으라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게 내 미션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요. 생명과 번성과 땅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이게 내 미션이라고 이걸.
이유 감당하도록 주님 내게 뭘 허락하셨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거 감당해라. 그게 오직 성령이란 말이에요. 정말 138 속에 들어가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허락하는 것인가? 그때 내게 열려지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조직에 만든 것인지,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천명, 소명에 찾아지게 되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당연 필연 절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 이 속에 내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오직 유생 재창조 축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오래오래 함께 하셔서 이 미션 감당하던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신분이에요. 이걸 잡고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24, 25 영혼 속에서 정말 이제 내가 살아갈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시 내가 실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물어보셨다고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이 모든 것 다 주셨고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하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것도 없어요. 하나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지는 그렇다. 원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잡고 있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이게 잡는다면은 그 말씀 언약을 정말 내가 잡는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 날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실존을 알고서 난 무해해진다. 포도나무에 붙이지 아니하면 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능력을 정말 힘있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누리면서 마음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아서 이제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되 포도나무의 비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그렇다. 다른 존재 자체는 내 몸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자세로 하나님의 엎드려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순결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절대 기도 속에서 이 복음 드리며 정인된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신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살아가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생애 이후 찬양을 드립니다.